이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5장은 다른 말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게 돼요. 마지막에 인사말을 빼고는. 실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 바로 이제 부활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몇 장 정도는 계속 무엇을 나누었어요? 은사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각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 재능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15장에 가서는 이게 부활장으로 내용이 주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장식합니다. 아니, 부활장과 은사장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갑자기 은사를 다루다가 갑자기 부활로 이 주제를 옮기게 됐을까요? 실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1절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냐. 자,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금 너희를 하여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라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서를 쓴 이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서 너희를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바울의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복음의 이 본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오늘 15장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겠어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주어진 이 내용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 나타남이죠. 이거는 우리가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우리의 신앙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다가 실제 이 은사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혹시 본질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떤 뭐 능력을 덜 행해야 되고 크게 행하는 것이나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시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어떤 이런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에게 논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실제는 가장 기독의 핵심적인 내용, 그게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의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물론 믿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는가요? 헬라의 철학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의 본질은 우리의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행하는 것, 결혼생활이나 음식을 많이 먹는 거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들은 여전히 죄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구원은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혼자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이었어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그 개념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은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다시금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많은 우리가 자들인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간은 원래는 영적인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가 어떤 더 높은 신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육체를 입고 땅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이요. 그들도 유사의 기독교 가르침과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다시 그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육체는 하나의 처벌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상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적인 부활은 여전히 악하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육체는 악한 것인데 다시 그것으로 부활한다는 자체는 그들의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육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금 육체가 부활을 해? 이런 사실이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엄밀한 고린도 교인들은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15장에 1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은 많이 은사는 그들은 강조했어요. 그들이 뭐 방언을 하거나 지식을 갖거나 어떤 뭐 사랑을 행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으면서 이게 신앙의 극치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그 모든 구석인 그 행하는 것은 실제 의미가 없는 거야. 본질이 뭔데? 본질은 너희의 구원인데 우리의 부활인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다니. 그래서 다시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현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 부활을 믿기를 싫어할까요? 이 땅은 너무 살기 좋으니까요, 이제. 실제 옛날에는 뭐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 철학적인 헬라 철학과 같이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왜 안 믿어요? 너무 이 땅의 삶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어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자체를 내가 지금은 싫은 거예요.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조금 더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 어떤 이 현대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별로 그들에게 실감이 안 나요. 삶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이 복음은 굉장히 예수 천당 이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데 이 땅에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살기 좋아요. 천국에 가기 원하지만 지금 당장 가려고 그러면 주저합니다. 지금 당장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만한데 그래서 실은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의 내용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이렇게 낯설고 멀리 생각되는 거죠. 그냥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까를 생각하지 우리가 빨리 이 생명을 끝나고 우리의 본향의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이게 멀어지고 낯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실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상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준비한 본향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계속 몰두하는 거 보고 이거 뭔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먼저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사실적인 이 증거를 먼저 그들이 제공합니다. 실제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걸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았고 또 예수 승천할 때 500명의 어떤 그런 인사들도 보았고 게다가 나 같은 하느님을 반대했던 나도 그 부활을 보게 되었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계속 보았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실은 이 부활의 사실이 인간의 꿈인 것이고 가설적인 것이라면 어느 누구가 그 사실을 위해 죽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두 사람은 정신이 나가 죽을 수가 있어요. 부활했다고 믿고서. 근데 실제는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어떤 가설로 된 일일까? 이건 사실인 거죠. 근데 어떻게 너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만약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실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갖는 게 기독교의 본질의 신앙인데, 내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건데? 너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 바로 그게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설명하죠.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상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모든 교회생활, 예배하고 봉사하고 증가하는 모든 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 갖는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 우리가 받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이 세상의 전부였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거 다 양보하고, 아니 만약에 어떤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실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건데 부활도 믿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그래서 실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은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다른 은사라든지 그걸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신앙의 본질인 것이냐, 그러면 네가 능력을 행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하거나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이건 부수적인 문제들이야. 그건 본질이 아니지. 실제 너의 본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너희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너가 이것을 잊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지만은 오늘은 서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그 부활을 본 자들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세상과 우리는 틀리다고 하는 거죠. 실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이 땅에서부터 번성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내가 사는 데 인정을 받을까? 그것도 본질이 아닌 거죠. 본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럼 이 땅에 사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번영이나 어떤 그런 삶의 풍성함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우리가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삶에 형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성도의 삶은 너희가 뭐 은사를 많이 갖고 능력을 행해서 인정을 받고 어떤 뭐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이 뭐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땅에서는요. 고통스러운 밖에 없다는 거. 왜요? 실제 이 모든 세상은 죄를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모든 게 왜곡이 되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삶이 이 모든 전반적인 세상의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는가요? 여기서 우리가 뭐 형통하게 원하고 더 얻기 원하는 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예수 믿음으로 뭔가 많은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형통함을 생각한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너가 이 땅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는데 이 땅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 서로 시기와 싸움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내가 어떤 기대한 것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그런 건데 우리는 실망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 자기 삶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경쟁적이고, 우리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뭘 기대하겠냐 그 말이에요. 실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실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뭐가 나아졌는가요? 여전히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어떤 경쟁적인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 우리가요. 우리도 그런 삶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주는 기쁨은 나에게 있죠. 내가 예수를 구원받는 자체는 신앙의 기쁨은 있지만 어떤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부부 생활 나아지는가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공격을 하죠. 신앙 가지고요. 어떤 희생할 줄 모르고 십자가 질 줄 모르고 부부 관계에서도 실제 성도의 삶이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내 죄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실제 내 삶도 이러한데 우리가 내 삶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일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이 크다는 것은 내가 환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라 고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많이 환난을 겪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 믿음을 굳게 하게 만들고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encourage. 그러니까 실은 이 바울의 입장은 어차피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경쟁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의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좀 잘 견디라고 이 땅의 삶이 그러한 줄 알고 잘 견디라고. 그 실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은 우리는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야. 이 땅의 삶은 아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떤 당하는 것, 이 모든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먼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나니. 이제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실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요? 여전히 세상에 어떤 이 야망, 성공을 위해 달려간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아름다운 축복 속에 번영하는 거라고 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 자기는 그래서 이 어떤 야망에 있었으면 성공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학문에도 열중했고 보다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에 이 70명의 어떤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되었고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게 돼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그에게 있었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십자가만을 그는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성공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번영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기다릴 것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십자가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이 불쌍한 세상한테 뭘 기대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뭔가 나가 세상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거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아닐 수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너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주고 아니 너가 세상한테 뭘 기대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로 볼 때는 이게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잘할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는가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신앙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그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잘 살기 위해서 계속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고 항상 끌어들이는 거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신앙의 본질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건데 이 땅의 삶은 아닌데 여전히 네가 이 땅에서 뭔가 형통을 바라고 번영을 바라고 어떤 건강을 바라고 이런다면은 이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 신앙은 본질이 아니야. 내가 힘은 대로 거둔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조금 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먹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삶의 하나의 과정이지. 어떤 신앙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탄생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갈 곳은 본향이기 때문에 왜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형통하게 바르냐는 거죠. 근데 바로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로 이러한 형통함을 그들이 구했죠. 그래서 보다 많은 지식을 갖기 원했고 보다 많이 어떤 은사를 갖기 원했고 이 땅에 번영함을 그들이 원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이것은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들의 기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된 존재로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새로운 생각 얻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5장 16절에 보았더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바울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비에 잘 되고 있는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여전히 육신의 것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 나는 지금부터는 그런 존재가 안 되겠다는 거죠. 내 자신도 내가 이 정도 내가 똑똑해졌네. 내가 이 정도 내가 집에 부해졌네. 내가 어떤 외적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도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을 가진 거듭난 자의 눈을 다른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은 높은 자고 재물이 많은 우리가 좀 더 어려워한다든지 뭐 존경한다든지 항상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그들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존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 때문에 판단되는 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시작은 어린아이로 시작하죠. 다 이제 어린 나이를 보는 거죠, 이제는. 누가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부러운 것도 아니고, 이제 영적인 존재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가, 그것을 그 사람을 그냥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보아야 할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 평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이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서 나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치 않냐고 이제는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진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도 베풀고 겸손하기도 하고 내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를 희생하고 헌신을 이어갔던 삶, 이게 바로 내가 가져야 할 삶의 존재이고 이것으로 평가되어야 되니까요.
오늘 바울의 이 시작은 바울이 부활로 들어간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어떤 이 본질 내가 주어진 것들에 이런 모든 삶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어떤 기대를 한다든지 어떤 그것을 무엇이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실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잊지 말고 살자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알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 높으신 하나님,